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25절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로 훈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남긴 글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빚쟁이가 엄마에게 빨리 돈 내놓으라고 막 욕도 말할 수 없는 욕을 하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생 1학년인데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보다가 막 자기가 주먹을 움켜쥐면서 자기 엄마를 괴롭히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칼을 이렇게 쥐면서 죽이려고 그 빚받으러 온 사람을 자기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참았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다르게 먹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 빚쟁이가 집에서 가고 나서 엄마한테 사정을 했어요. 엄마, 내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엄마 나를 서울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서울로 가냐고. 아니라고. 내가 서울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빚도 갚아주고 그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겠다.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다. 그래갖고 막 때를 쓰고 엄마가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은 나는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을 얼른 왔어요. 얼른 와서 어디를 갔냐면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누가 취직을 시켜주나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는 월급 조금 줘도 좋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날라주고 갖다주고 하는 그런 심부름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네가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요 우리 엄마와 둘이 사는데요 엄마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엄마한테 욕도 하고요 막 때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으나 제가 그렇지 않고 서울로 왔습니다. 돈을 갚아서 우리 엄마도 잘 모시고 빚도 갚아주고 그러려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그래 그러라 그러면서 이제 서류 봉투를 이 옆에 있는 사무실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멀리 갖다 주기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서류를 갖다 주면서 이 서류는 뭔 서류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갖다 주라 그랬지? 그러면서 서류를 이렇게 봤어요. 맨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보고 보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가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서류를 맨날 이렇게 날라다 주면서 읽다가 보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이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 학생을 상업고등학교 야간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주간에는 그렇게 서류를 나르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격리로 있는 아가씨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격리는 그만두고 이 학생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 그동안 서류를 많이 봤겠죠. 그래 서류를 많이 보고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본부장이 됐어요. 이 청년이 본부장이 돼서 이제 그 일 돌아가는 걸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28살에 이 사람이 본부장이 되고 나중에 3천억이라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따라가는가, 방향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짓된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청년처럼 우리는 늘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정복 8년, 분배 7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왕을 달라고 막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왕이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왕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네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못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있다가 나왔는데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목마를 때 물 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왕을 세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면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고 너희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왕 달라 그랬지? 왕을 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렸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그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한 것을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주라고 한 것을 정말로 잘못했다고 해결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회개하지, 잘못했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친 것을 잘 따라오면 축복을 받지만 잘못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때 오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기네 왕을 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음성도 주시지만 마음으로 주시고 생각에도 주시고 또 어떤 사물을 보고 또 알게 하시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입술로 통해서 또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오늘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쁜 환경, 듣기 싫은 말,
또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은 거는 내가 받기 싫고 좋은 것만 받고 싶고 싫은 말은 듣기 싫고 좋은 것만 듣고 싶고 눈으로도 그러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어요. 나부터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주시는데도 이런 말은 저 사람에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올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쓰지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열조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적 제도인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을 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구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부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복만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육적인 복은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육적인 거는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복을 받아야 먼저 육으로 복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받았으면 육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밥 한 톨을 먹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밥을 그냥 버릴 때도 감사함을 모르고 남았을 때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 생각하면 전쟁 때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그랬을 때 그 밥 한 톨, 쌀 한 톨이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 밥 한 톨이 목에 넘어오면은 막 살 것 같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밥 한 톨도 농부들이 그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먹는 것도 소홀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어떤 또 나무를 보고도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또 사물을 보고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나무를 볼 때도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저렇게 쓰러져 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무가 쓰러졌다 이거 누가 이거 길을 막고 이거 빨리빨리 안 치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앞에 걸어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려고 그랬을 때 돌을 팍 차버립니다. 이놈의 돌이 여기 왜 있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그러죠.
근데 그 돌로 인해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돌 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적용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그 결과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가르침을 꼭 잊지 않고 어디서 어디 가더라도 누가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아,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린 육적인 귀보다 영적인 귀가 또 많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1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 오늘도 하신 말씀에 나의 생명과 똑같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학계를 통해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받고 시키는 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빨리 성전을 안 짓냐고 그랬을 때에 또 이제 학계가 가서 그 명령을 쫓아서 성전을 짓게 되어서 그 성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완성하게 되고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성전으로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날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드려져야 돼요. 주일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도 삶 속에서 늘 하루하루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는가? 우리 레이기에 보면은 문둥병이 있어요. 문둥병이 있는데 우리는 깨끗해졌는가? 하나님한테 드려졌을 때 깨끗해졌는가? 우리는 현숙한 여인인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깨끗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어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견스럽게 믿음직스러운 우리 주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심을 따라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밀벨 때가 아니냐, 밀벨 때 우레와 비를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밀벨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밀베고 배 벨 때에 우레와 비를 주면 안 좋듯이 하나님도 너희들이 왕주라고 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전 안에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족하고 보이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사무엘이 말을 할 때 이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서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우리가 또 세상의 어떤 것에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가, 우리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참된 보호와 만족을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말을 하면은 우리가 돌아서면 입 삐죽거려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그때그때 그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싫은 말씀을 하실 때도, 싫은 환경을 주실 때도, 또 싫은 장소, 또 싫은 어떤 시간을 주실 때도 우리가 싫다고 말하지 말고 늘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싫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면 싫다고 안 따라가요. 아니 왜 내가 저기 싫은데 왜 자꾸 절로 가라 그래? 이렇게 말하죠. 내비가 얼마 전에 어저께군요. 어저께 이제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내비가 자꾸만 딴 데로 막 이렇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오늘은 그러면 내비가 가라는 데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늘 내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저께는 차가 밀려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언제는 또 내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들으라면서 왜 오늘 또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이제 시키면은 시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일찍 나가면 되는데 늦게 나가서 그러는 건데 거기가 막혔으면 또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도 막혔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주님은 오늘 어디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에이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러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14장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일어서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는 것이 상이 크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주님의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상이 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경고를 하시면 그 경고를 잘 따라가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상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못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주님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는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말 들었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집에서 여행을 가려면 다시스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를 하나 싸야 되겠죠. 보따리를 하나 싸고 배를 타려면 이제 뱃삭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죠?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가려고 하니까 배가 준비가 돼 있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게 만들어요. 배를 타게 그냥 좋게 하나요? 배를 흔들어야지 요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죠. 배를 흔들게 해요. 흔들게 해서 폭풍해서 또 요나 보고 이제 선장 보고 그러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버리라고 배에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던질 때 또 뭐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요. 왜? 물고기에 들어가야지 주여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죠. 3일이라는 거는 물고기 속에서 3일이 있었잖아요. 요나가 3일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회개하니까 확 토해서 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죄를 고백하고 바다에 던지고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고 또 한 편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이러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며칠만요. 아니요 나는 여기 싫거든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나예요. 누가 뭐 요나가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가 요나죠. 우리도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면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왜 그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이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전왕국은 신전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구에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며 또 돌아와 화해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형제가 있지만 누가가 제일 먼저 믿어요? 내가 제일 먼저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제일 먼저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 시키는 헛된 것에 시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못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에 거기다 시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행을 애굽에서 넣었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강야 40년 여정에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었고 반석에서 물나게 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 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저버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왕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전해라.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다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붙였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이거를 여기다가 붙였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죠. 예수님은 더한 핍박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2 제자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덜 죽으나 사나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다 구원을 받은 그 각자 달라요. 그쵸? 그래서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시기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 어렸을 때 받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너무 많아서 이제 천국 갈 때 돼서 구원을 받은 백성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118편 13절에서 14절, 구약의 888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뜨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을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분배를 7년을 했어요.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가르침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애기한테도 들을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들을 것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도 아이고 참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 때가 되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절대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줄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데도 내가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막 일방통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해주셨나, 우리가 우상 섬기던 자였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시키셨나, 그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